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믿음, 사랑. 네 가지가 요한복음의 키워드, 주제가 됩니다. 말씀은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는 진리로 통합니다. 로고스, 진리가 복음의 언어로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질적 성화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비오스. 생화학하면 바이오케미컬, 생화학이지요. 그 비오스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믿음은 뭐이냐? 거듭난다는 것은 뭐이냐? 비오스에서 조회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오스는 땅의 생명, 조회는 하늘의 생명. 믿음은 요한복음의 믿음이란 말이 98번 계속해서 믿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요 네 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신약 성경의 원문인 사랑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사랑이지만은 헬라어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래서 굉장히 에로틱하다 이러지요. 지적 사랑, 비일로입니다. 비일로. 필로소피, 지식에 대한 사랑이 필로소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를 넘어서 피일로로, 피일로를 넘어서 아가페로 승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로고스, 말씀, 조회, 생명, 믿음, 사랑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구별해서 제4복음이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구분을 해서 제4복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사도 없고, 요한복음은 시작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선포. 선포되는 것을 아멘하고 믿으면 축복 구원이고 못 믿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에서는 태초란 말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아르케가 헬라 철학에서는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 우리 몸의 세포로 몸이 이루어지지요. 50조 안팎이 되는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기본이 뭔가? 그걸 아르케라 그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 거기 아르케. 헬라 철학에서는 아르케라는 헬라어가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4가지 의미를 다 연결하면은 아르케의 의미가 선명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4가지를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에 그리 이제 아르케 맨 시작에인데 다른 의미 3가지는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화장품 생각하지요? 그것도 물론 파운데이션인데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기초, 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의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된 겁니다. 아르케의 세 번째 뜻은 모든 우주 만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가장 속중심, 그걸 영어로는 코아입니다. 코아 백화점이 있지요? 코아는 복숭아에 있어서 코아, 복숭아 껍질이 있고 먹는 복숭아 열 있고 딱딱한 씨가 있습니다. 딱딱한 씨를 깨면은 손톱만한 씨가 나옵니다. 여기 코아입니다. 코아. 모든 사건과 사물의 가장 속중심, 그 코아.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건이나 사물의 코아를 딱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의 단점은 주변으로 빙빙 돌면서 시끄럽기만 하고 변죽만 울리고 코아를 딱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코아, 가장 속중심. 마지막으로 아르케는 최종 목표, 궁극적 관심, 그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최종적 목표. 우리가 왜 인생살이에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최종 목표, ultimate concern, 최후의 관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그 최종 관심, 이게 아르케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첫 번째 in the beginning, 시작에, 그 중에 하나 in the beginning, 시작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정신치료하는 치료법 중에 로고스 테라피가 있습니다. 로고스 테라피를 줄여서 로고 테라피, 말씀요법. 그래, 유대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나온 사람인데, 나중에 아우슈비츠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심리치료 요법을 나중에 발전시켰는데, 그것을 로고 테라피, 로고스 테라피, 진리 요법이죠. 근데 이것이 진리 요법이 말씀 요법이지요. 이걸 우리 한국 책에서는 한글로 번역하기를 의미요법.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지요. 그걸 진리요법 쓰든지 말씀요법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심리학계에서는 빅터 프랭클의 정신치료요법을 의미요법. 인간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프랭클 박사의 얘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는데 아주 근육이 막 우람하고 체력이 월등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꾀가 많아가지고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막 재치가 있고 요령을 피워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견디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이 당하는 그 혹독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체력이 약하고 근육이 약하고 재능이 없어도 삶의 의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그래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 하는데, 실제 그 책의 핵심은 말씀요법.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마지막까지 견디더라. 그 얘기시요. 그래서 이 의미요법, 로고테라피가 말씀요법 혹은 진리요법이지요. 그래서 교육이란 뭐냐? 교육. 지식을 키워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다. 이게.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아르케의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때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비오스 생명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조회, 영생이지.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빛이다. 근데 빛 대신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빛 대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모시느냐? 12절이죠. 12절. 영접하는 자.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말씀, 빛 대신 말씀을 모셔가지고 믿는 거다. 영접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이 된다. 천국 시민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시민 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오시느냐?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 하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 할 때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쓰여진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깝다고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로고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가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살아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합니다. 가깝다고 가까운 교회 가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지요. 왜냐? 한 교회를 정하면 내 영혼과 아들, 손주, 대대로 영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자기와 후손들의 영적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교회는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건대 평신도들이 그걸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면서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자,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굽니까?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되지는 말씀. 그러면 육신이 된 말씀이 14절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다. 그리스도지요.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줄을 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운데 거했다는 말이 뭐이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in my heart 아니에요. in my heart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 가운데 내 심령 속에가 아니고 in my heart가 아니고 살아가는 현장 한가운데
가정의 한가운데, 일터의 한가운데, 죄짓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세상 한가운데. 그래서 영어 전치사로 쓸 때는 among you, among you. 너희 살아가는 삶의 사이사이 한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너희 삶의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살아가는 현장 한가운데 두레교회 교인들이 사방에서 모이는데 맨 가운데 집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영어 성경에는 그가 텐트를 치심에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가운데 천막이 무슨 천막입니까? 성막, 성소지요, 성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각 방향의 세 지파씩 동서남북 포진을 하지요. 맨 가운데 천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 among us, 우리 사이에, 우리들 사이 천막을 치고 계심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에 사시는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집을 들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은혜 쪽에 충만이 강하지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는 진리 쪽이 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진리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양쪽이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들은 치우치기 쉽지요. 뜨거운 체험이 있는가 하면은 합리적인 신앙의 이해가 부족하고 말씀이 짧아요. 자기 체험만 내세우고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그 점치러 가는 구원사들이 많아요. 왜냐?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데 체험이 없어. 뜨겁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양쪽이 같이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래서 한 가정의 예를 들면 아버지는 진리 쪽이고 어머니는 은혜 쪽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준을 세워줘. 어머니는 자녀들의 보듬어주고 또닥거려주고 아버지 꾸지람했는 걸 엄마가 야야 아버지가 네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어머니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양쪽이 합쳐서 부모야, 부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해당하는 구약의 짝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이 아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로 이해가 되어질 때 성경 이해의 깊이가 생기지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거기에 줄을 칩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너의 가운데가 in your heart가 아니고 among you.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 가게, 가정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것.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해결사, 하나님 해결사.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결사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사로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으시되 잠잠히 침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걸 이제 복음송으로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으로 꽤 알려졌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좋은 찬송이에요. 복음송. 마지막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삶의 현장 한가운데. 세상살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든 인생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 해결사로. 우리가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인데 자주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식 낳아서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정심에 한번 갔더니 손님이 꽉 찼어요. 이 불경기에. 아이고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 불경기에 손님이 많네요. 목사의 기쁨은 교인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른 하고 그만 치우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래서 나무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일을 뭘 하려 하는데요. 잘 때는 식당 크리스찬답게 정성껏 손님 맞이하고 음식 깨끗하게 하고
아, 이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라서 음식이 다르다. 그렇게 소문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잘 때는 식당 왜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 정립이 달라져야 돼요. 그 스바냐 3장 10절이나 17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다 이거야. 믿는 사람의 심령 소개가 아니다 이거야. 이해가 갔습니까? 예. 이런 것이 바로 이해될 때에 신앙의 적용이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에 이적이 7번 나옵니다. 이적.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이적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다. 교회는 잔치집, 축제.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예배 분위기가 상큼해야 돼요. 뭐 지루하게 하고 뭐 이러지 말고. 교회는 분위기다.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어려운 말로 쓰면 문화요, 문화. 교회 문화가 고상하고 신바람나고 씩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첫째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요?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요. 1장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지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어느 동네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사나이. 그래서 장기 놔두고 막걸리 마시고 영구영 살다가 갈 시몬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질적 변화가 온 겁니다. 베드로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물은 놔두면 썩지요. 포도주는 두면 들수록 감나가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월이 갈수록 빛깔이 나야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광이 나야 돼요. 젊을 때 하면 반짝하고 시들어지는 것은 영적이 아니에요.
늙어갈수록 광이 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변화. 요한복음이 22장까지 있는데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정회의원이니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born again, 거듭나야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래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데서 영으로 변하지요. 육으로 난 것은 비오스, 영으로 난 것은 조에. 말씀드렸지요? 참 이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 깊이가 있는데요. 7가지 이적을 베푸셨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적을 왜 베푸셨느냐? 요한복음에만 7가지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의도 2가지다 이거예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사람들이 믿음 가지는 것. 여기 이적을 행하시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적은 나타나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은 이적을 베푸신 본질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있다.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다. 3장에는 육에서 난 것이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 이적의 동기 2가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믿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주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그 여인이 이름도 안 남겼습니다.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주 참 박복한 여인이랬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담 대화의 샘플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전체 프로세스를 가장 모범적인 상담 사례로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6 거친 여인이지요. 참 불행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로고스,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버려졌던 여인, 타락하고 왕따당하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8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의 상처 과거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전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로고스,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온 거예요. 담대한 전도자로.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는 멋있는 변화지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 6을 거쳤던 완전히 피폐해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담대한 전도자가 돼서 동네에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29절,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 여기 증도란 섬이 있어요. 증도. 거기 문중경 전도사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그 섬 이름이 증도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신 하이도 옆이에요. 가까운데. 문중경 전도자가 증도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애인이 따로 있어. 첫날 밤에 소박 맞은 거예요. 섹시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죽으려고 서울에 왔어요. 쫓겨난 섬에서 죽으면 너무 빤하니까 죽으려고 서울에 와서 한강가로 갔는데 고수부지 같은 한강 부지에 천막을 크게 쳐놓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 가거든요. 뭐 죽으러 가는 게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리 가나 하고 따라가 봤어요. 입구에 써놓기를 심령대부흥회. 그러고 우리 성결교회 대부흥사 이름 누구지요? 이성봉 목사. 이성봉 목사 심령대부흥회. 예배당에는 발도 안 들여봤던 여인이라 심령부흥회가 뭐고? 앉았다 좀 가자. 뒷자리에 앉았어요. 교회라고는 처음 들어가 본 거 뭐예요.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참 대단한 영역 있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아, 내가 버려진 인생인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남편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시댁 섬기면서 남편이 필요 없는 거야. 예수 남편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위의 섬에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섬의 청소년들을 길렀어요. 그래 문중경 전도자가 길렀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우리 CCC의 김중곤 목사입니다. 그러고 아주 목사님이 그 밑에서 50명 나왔어요. 50명. 한 여인이 변화되면 한강에 죽으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증도를 중심으로 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밑에 배 출된 목사만 50명이라니까.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는 6.25 때 공산군한테 총살당했어요. 참 아까운데 그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증도에 가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이거는 참 위대한 스토리지, 그죠? 완전히 피폐하고 버려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복음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신앙은 5장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양문 가축이 다니는 문이 양문입니다. 쉽도아 쉽이 양이지요. 문 이름이 쉽도아 양 낙타 이런 게 드나드는 문이에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정자예요. 정다 5이 있고 그 연못이 한 번씩 화상씩 끓어오르는 거예요. 끓어올 때 빨리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겁니다. 암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림, 히트, 여림도 뜨거운 거. 암균은 차가운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 갔는데 힐링 센터, 독일은 몫이 좋은 데는 꼭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치유센터. 그 보험으로 다 커버해 주니까 독일 전국 한 720군데 힐링 센터가 있는데 내가 갔던 데는 암 환자 전문 힐링 센터예요. 그 갔더니 히트 테라피, 열치료하는 기계가 있어요. 열치료. MRI 사진 찍는 것처럼 둥그런 통에 들어가 가지고 43도 막 이렇게 열을 가해서 땀을 한박 흘리는 거예요. 왜냐? 암이 열에 약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가 40분 했는데 아이고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 그래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균은 열에 약하니까. 그런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밑에서 화산 같은 열이 확 끓어오를 때, 엄청난 열이 끓어올 때 풍덩 뛰어들어가면 암 환자는 낫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주 불치병 암 있던 분이 성령에 불받고 싹 났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암이 열에 약하니까. 그 여러분 우리 둘의 수도원 금식 수련 중에 우리 노하우가 있지요. 절대 따신 물 먹도록. 체온보다가 높은 물, 체온보다 낮은 물을 마시면은, 내 찬물을 마시면은 에너지를 뺏겨요. 몸이 체온 유지하느라고. 그러면 금식이 힘듭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그 말씀해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그 효소하고 같이 들지 않습니까? 효소에 따신 물 탈 때 60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효소로 만든 이거는 산약초 100가지 잎을 따가지고 그걸 발효시킨 효소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니까요. 약초 100가지요. 약초 잎을. 근데 효소균은 60도 이상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시게 먹는다 해가지고 60도 넘게 80도 되는 물에 70도에 먹으면 효소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 되지요. 60도 이하. 그러니까 50도, 60도 그 사이에 물을 타서 드시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탈 때에 60도 넘지 않도록.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뜨거운 물이 확 끓어오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났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있죠.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전 이 본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본문 읽을 때 내 자신을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스스로 그렇게 나를 아이덴티파이, 일체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으신다고 내가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김진호,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 병자의 대답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38년 병 앓으면서 누워 있는데 재빠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늘 처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나 이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일꾼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주신 미션, 일이 있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5장 17절. 5장 17절. 나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암송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좋은 말씀이죠. 이 땅에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꼴짝에 들어와서 시작할 때 구호가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3대 구호지요.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저는요. 내가 이제 만 79세, 80세 내 평생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정되고 만족하고 부러운 거 없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일꾼으로 태어나서 나이 들어도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늙어서는 늙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1000만, 지금 900만입니다. 몇 년 지나면 1000만이에요. 1000만 노인이 맨날 놀고 먹고 병원이나 가고 젊은 사람 짐이 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처럼 늙어서 일하자요. 늙어서. 응? 젊은 사람들을 끌어주고 밀어줘야지 늙어가 젊은 사람 나라에 짐이 되면 안 되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3장 16절하고 5장 24절입니다.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키워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 뭐를 누리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완료. 믿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생명 얻은 걸 아멘 하십니까? 이건 완료된 거예요. 완료형.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미래.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에서 장학생이에요. 왜냐?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형.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 조회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은 하나인데 과거, 현재, 미래 3단계가 합쳐서 구원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시제를 영어로 tense 그러지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공부하셨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 tense 그래 tense. 과거 시제 믿음으로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어. 과거.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미래 완성될 구원. 현재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생명 충만, 행복 충만합시다. 시들시들 비실비실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은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 어디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돼요. 자, 6장 1절 6장 요한복음의 주제를 변화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장마다 변화의 사건들이 있어요. 자,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느라고 시장하지요, 목마르지요, 지쳤지요. 예수님이 안타까이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들이 먹는 걱정하시는 겁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시고 5,000명 먹이셨지요? 위대한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먹이실 수 있는 거지요.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지. 그걸 뭐 논리를 따져가지고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 교수가 자꾸 이런 말을 가지고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자기 도시락 냈을 거이다. 그래서 넘쳤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 나서거든요. 듣고 그냥 못 앉았겠더라고요. 손을 들고 프로페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십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기도로 먹였다는데 아멘 하면 되지. 그걸 뭐 궁색스럽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스터 김은 좀 리저너블 해야지. 합리적. 응? 그 내가 열받아가 교수님, 내가 리저너블하게 살려면 내가 철학했지 왜 신학을 바꿨겠습니까? 응? 인간은 리저블하게 나가다가 전쟁하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신앙의 세계는 그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지 우리가 신학교를 와가지고 왜 그런 말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안절부절하더라고. 너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 괜히 서양 신학이요. 뭘 성경을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하다가 해석은 멋지게 했는데 교회는 시들어버려. 의사가 환자 수술은 기막히게 잘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짝이냐, 무슨 짝이. 그리고 한국교회 사명이 큰 겁니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독일교회 자시 선교해야 돼요. 왜 자꾸 머리로 따지다가 왜 엉뚱한 소리 하냐요. 특별히 나 미국 교회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동성애 그거 규탄하는 설교를 하면 고발당한대. 그 내가 뭐 한번 고발당해 봅시다. 나를 설교를 2번 시켰어요. 그 동성애를 왜 찬성하느냐? 미국 장로교는 그 PCUSA 그래요. 동성애를 그것도 소수자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 그 신학 입장이 그래요. 내가 그걸 얘기했지. 로마서에도 동성애 나쁘다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랬고 남녀를 창조하셔가지고 사랑하고 대를 이어가는데 동성애를 왜 인정해야 되냐?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동생아 좋으면 집에 가가지고 방에서 하소. 신학교에서는 그걸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또 그 지지한 학생이 아멘 하고 막 박수치고 그리고 또 그 막 인상 쓰는 친구도 있고 참 우리가 세상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런 걸 자유로우면 안 되지요. 서울시장이 박원순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축제 파티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어. 네, 그 사람 변호사 시절부터 아는 사람인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가서 좀 따질 낀데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왜 지지해요? 그렇죠? 연세대학 총학생회에서 동성애 지지 축제를 했어요. 연세대학. 그 내가 일부러 갔어요. 그 내가 학생회 회장실 찾아가서 내 나이가 너것 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목숨 걸고 민주화해서 우리 땀 흘려 피 흘려서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 놓으니 너희가 동성애 지지하는 대학생회냐? 이 새끼들이 이거 얼치기들이 이거 대학이 뭐라게 당신이 누구요? 누구는 누구야? 내가 김진홍 목사인데 이름 있는 목사인데 뭐 이렇게 쓰더라고. 이름 있지 이름 없어? 내가 이 책상 한번 뒤집어 볼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또 그 중에 또 그걸 반대하는 학생 임원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말씀해 주시니 어른이 없어가지고 총장과 교수들이 왜 가만히인지 모르겠어요. 학생이 그래 학생 그 임원이. 연세대학 총장이 그 신과대학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그거 왜 못 말려? 그 믿는 사람들이 비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 신학 신과대학도 있고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는데 다 장로 집사가 깔리잖아요. 학생회가 동성애 축제하는 걸 왜 못 말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눈치 보고 그렇게 살면 이 기독교는 희망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런 거는 괜히 예수 믿는 척하는 거이지 그 세상에 편성해 가는 걸 세속주의 그래. 세속주의.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4가지 병이 있어요.
무당의 신앙을 따르는 무속화라 그래. 그걸 전문용어로 샤머니즘, 무속화. 둘째는 기독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안 살고 세속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 세쿠러리즘, 세속화. 세 번째는 물량화요, 물량화. 그래서 그 머리 혼란 갖고 연설하는 그 율브린더 스타일 그 강사 있잖아요. 김용옥인가? 그 사람이 아주 신앙 명문 가정의 아들입니다. 자기 형님은 아주 한양대학 교수인데 굉장히 신실한 장로고, 자기 누님은 김숙희 장관 권사님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에 연세대학 가서 채플 인도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됩디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교회는 그것만 알면 된대. 아, 그래 소리를 짓네. 목소리도 이상하잖아요. 응? 또 쥐양문 목소리로 이상해요. 빽빽 소리만 지르지. 아, 그런데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 그 박수를 왜 칩니까? 애당에 다 몇 번 다녀본 거예요. 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한국교회다 이게. 청년들한테 그런 걸로 박수 받아도 되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 생명의 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대도 안 것들이 아는 척하고 말이야. 동성애가 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 의견 존중하지 말고 원칙이에요. 원칙을 지켜야 되지. 무슨 놈의 소수 의견. 그래 알만한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교수들이 말이야. 동성애 지지한다 하고 소수 의견 존중한다 그러고, 아, 그런 사람들이 또 북한 인권은 말도 안 해. 아이고 비겁한 거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물량화요, 물질. 네 번째는 귀족화예요, 귀족화. 우리가 한국교회 시작될 때는 저 평안북도 물장사, 한경도 백정, 마포 새우장사 이런 사람들부터 전도해서 기독교 복음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팔도 중에도 제일 관세받던 호남이 교회가 제일 강해요. 밑바닥에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수시는 기독교 인구가 35%입니다. 저 익산이 32%고 전주는 25%고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 부산 통도사 뭐 이런 절이 불교가 강하고, 대구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예요, 7%. 여수는 35%인데 부산은 같은 바닷가인데 6%라니까. 밑바닥에 억압받던 쪽에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받았는데 지금은 말이지 귀족화가 돼가지고 목사 되면 대접받는 줄 알고. 그래 내 친구 신학대학 친구가 외제차 타고 나한테 만나길래 뭐렇게 했어요. 야, 니나 내나 동창생인데 목사는 중간 수준의 차를 타야 돼. 티코와 그랜저 중간에 그 월급도 중고등학교 교사 월급 정도로 중간을 택해야 목회에 말이 없는 거요. 내 말이 맞잖아요. 목사가 뭔 귀족이냐 이가. 왜 비싼 차 타고 젊은 목사가 그렇게. 예?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지 뭐 지가 잘라 대접합니까? 자꾸 대접받다 보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한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족화가 귀족화. 그래서 내가 저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에 아가씨들 300명 앞에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그러고 교회 다니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300명 중에요 20명이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20년 전에
육사의 신입생이 23%가 개신교 신자랬습니다. 매년 1% 줄여요. 매년 1%. 작년에는 5%예요. 5%. 크리스찬 비율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응? 근데 목사들은 뭐 변화하고 대접받고 뭐 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걸 그렇게 되냐 이게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렇지요? 이런 이 교회 위기가 그런 위기요. 다른 위기가 아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기존 교인들이 깔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셈이라 우리가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반성.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시고 그 이적을 왜 베푸십니까? 그 이적을 베푸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앉아가 땡볕에 말씀 듣고 따라다니기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무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루 종일 그 서민들이 땡볕에 물도 못 마시고 못 먹고 그래도 말씀 쳐다보고 듣는 게 너무 민망하고 기특해서 너 가진 거 없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축복하셔 5,000명 먹였어. 그 무리들의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들 돕고자 하시는 안타까움 여기서 이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적.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몸으로 체득해서 전하면 지금도 그런 이적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일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산행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데스다 우물가에 35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습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믿습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우물가에 한 많은 여인, 그렇게 때 묻은 여인이 복음으로 말끔히 씻어져서 담대한 전도자가 됐던 역사,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던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